여러분, 삶이란 참으로 더덥고 그 흐름은 늘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는 평온했던 마음이 저녁이 되면 알 수 없는 불안과 허전함으로 가득 차는 날도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시간이 무한할 것만 같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이 얼마일지, 내 삶의 마지막이 언제가 될지 문득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 소중한 인연과의 헤어짐, 내 손에서 흘러내린 기회와 미련, 그리고 여전히 가슴 한구석을 채우는 아쉬움과 후회. 우리는 모두 이 생이 마지막 생이 되기를, 다시는 이와 같은 고통과 번뇌의 윤회에 휘말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 소망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집착과 두려움이 커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이 생이 정말 마지막 생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윤회의 사슬을 끊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나니 마음을 다스리면 번뇌의 물결도 잦아들 것이니라.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나니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마음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행동하면 그 결과가 그를 따른다. 또한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이는 고요한 호수에 바람이 잦아드는 것처럼 번뇌가 사라지느니라. 이처럼 부처님은 마음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이 생을 마지막 생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번뇌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사위성 기원정사에는 아난다 존자가 있었습니다. 아난다는 부처님의 곁에서 오랜 세월을 모시며 가르침을 들었으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언제쯤 이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 생이 정말 마지막 생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아난다가 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기원정사에는 서늘한 바람이 불고 달빛이 대나무 숲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아난다요, 집착을 내려놓고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와 연민을 키우면 해탈의 문이 열릴 것이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 오직 깨어있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이 생이 마지막 생이 될 수 있느니라. 아난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 두려움이 서서히 녹아내렸고 마음에는 잔잔한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숲속의 바람 소리가 마치 부처님의 자비로운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아난다는 그날 이후 집착을 내려놓고 매 순간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려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전해집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제자 수다타 장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유한 상인이었으나 가족과 재산에 대한 집착이 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많은 재산과 가족을 이루었으나 마음은 늘 불안하고 이 생이 마지막 생이 될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장자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다타여, 재산과 가족은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잠시 머무는 인연일 뿐이니라. 그대가 집착을 내려놓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산다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것이니라. 나눔과 자비는 윤회의 사슬을 끊는 첫걸음이니라. 수다타 장자는 그날부터 자신의 재산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고 매일 아침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점차 편안해졌고 집착이 줄어들자 삶의 의미도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법구경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착을 버린 이는 마치 새가 하늘을 나는 것처럼 자유로우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해탈이 온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집착은 때로 사랑이나 책임감으로 포장되어 우리 마음을 얽매지만 그 뿌리를 들여다보면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미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의 뿌리를 뽑고
자비와 나눔의 삶을 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무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사랑과 연민 그리고 이해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이 생을 마지막 생으로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체 중생 심열의 심이니라. 모든 중생의 마음은 곧 열애의 마음과 같으니라. 이 구절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부처의 씨앗이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집착과 미련을 내려놓고 자비와 사랑으로 세상을 대할 때 그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 됩니다. 이 생을 마지막 생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먼저 내 마음속에 부처를 깨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착을 버리고 자비를 실천하며 매 순간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해탈의 길입니다. 아함경에서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모든 번뇌는 집착에서 비롯되나니 집착을 버리면 고통도 사라지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 줍니다. 현대의 우리는 수많은 집착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 관계에 대한 집착, 젊음과 건강에 대한 집착, 그리고 과거와 미래에 대한 미련까지. 이 모든 집착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무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사랑과 연민 그리고 이해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이 생을 마지막 생으로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아들을 잃고 나서 삶의 의미를 잃었습니다.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시는 이런 고통을 겪고 싶지 않습니다. 이 생이 마지막 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습니다. 그대여, 삶과 죽음은 마치 봄에 피는 꽃과 같으니라. 피고 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니 집착을 내려놓고 모든 존재를 연민으로 바라보라. 그대가 지금 이 순간 사랑과 자비로 모든 생명을 대한다면 더 이상 윤회의 고통에 머물지 않게 되리라. 어머니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서서히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떠난 아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웃을 돌보고 작은 선행을 실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의 마음은 점차 평온해졌고 이별의 아픔도 연민과 자비로 승화되었습니다. 경전에는 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한 노승이 제자들과 함께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노승은 말없이 앞장서고 제자들은 뒤따랐습니다. 산길을 오르던 중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도 이 생이 마지막 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자꾸만 과거의 실수와 후회가 떠오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승은 잠시 멈춰서서 산 아래 펼쳐진 들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들판을 보아라. 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낙엽이 진다. 꽃이 피는 것도 지는 것도 모두 자연의 이치이니라. 그대의 삶도 마찬가지다. 과거의 실수와 후회는 이미 흘러간 강물과 같으니 집착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거라. 그러면 그대도 해탈의 길에 들 수 있으리라. 제자는 스승의 말을 듣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들판을 스치는 바람처럼 그의 마음에도 평온이 깃들었습니다. 법구경에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오직 오늘 이 순간만이 진실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현재의 소중함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혀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해탈의 시작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이 생을 마지막 생으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가르침을 전해드립니다. 첫째,
말을 줄이십시오. 불필요한 말과 험담, 남을 비난하는 말을 줄이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둘째,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마음은 끝없는 번뇌를 낳습니다. 셋째, 매일 감사의 기도를 올리십시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집착이 줄어들고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넷째,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이웃을 돕고 작은 선행을 실천하는 것이 곧 해탈의 길입니다. 다섯째,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십시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을 내려놓고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여섯째, 스스로를 자주 돌아보십시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집착이나 미련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조용히 성찰해 보십시오. 일곱째, 자연과 함께 호흡하십시오. 산책을 하거나 나무와 꽃, 하늘을 바라보며 자연의 무상함과 평온을 느껴보십시오. 자연의 변화 속에서 삶의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여덟째, 나눔을 실천하십시오.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누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며 작은 도움이라도 베풀어 보십시오. 나눔의 기쁨이 곧 해탈의 씨앗이 됩니다. 이제 이 생을 마지막 생으로 만들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문을 올립니다. 오늘도 내 마음을 맑게 하소서. 어둡고 흐린 생각이 머물지 않게 하시고 집착과 미련이 남아 내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게 하소서. 지나간 일에 머물지 않고 오지 않은 미래에 불안해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숨 쉬는 이 자리에서 내 마음이 고요한 연못처럼 잔잔해지게 하소서. 자비와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소서. 남의 허물을 먼저 보지 않고 내 마음의 거울을 맑게 닦게 하소서. 누군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작은 손길이라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기쁨을 알게 하소서. 내가 받은 사랑을 다시 세상에 돌려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일상 속의 작은 기쁨을 놓치지 않고 나를 둘러싼 모든 인연에 감사하게 하시며 작은 풀잎 하나, 창밖의 햇살, 이웃의 미소에도 깊은 의미를 느끼게 하소서. 내가 살아있음을 그리고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하소서. 해탈의 길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소서. 내가 오늘 베푼 작은 선행, 내가 삼킨 한숨과 눈물, 내가 참아낸 침묵과 인내가 모두 공덕이 되어 이 생이 마지막 생이 되는 길에 밑거름이 되게 하소서. 내 안의 두려움과 후회가 자비로 녹아내리게 하소서. 지나간 실수와 상처를 용서하게 하시고 나 자신을 미워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부족하더라도 그 부족함마저도 품어 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내 삶이 완벽하지 않아도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온 나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게 하소서. 나와 이웃,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내 가족이, 내 친구가 그리고 나와 인연 맺은 모든 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하기를,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용서하며 서로를 위로하는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다음의 기도문을 마음속으로 깊이 되뇌어 보십시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혹은 마음이 번잡할 때마다 이 기도문을 소리내어 읽거나 조용히 암송하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안의 모든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번뇌 부디 소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고통과 슬픔 부디 사라져라. 내 마음 부디 고요하고 평화로워라. 내 영혼 부디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워라. 내 생이여 부디 깨달음의 길로 이끌고 해탈의 문을 열어라. 이 세상 모든 중생이여 부디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여라. 그대는 충분히 잘해오셨습니다. 수많은 날을 묵묵히 견디고 남몰래 흘린 눈물과 한숨, 말없이 참아온 침묵,
그 모든 것이 이미 큰 공덕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부처님께서는 그대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대가 지나온 삶의 길 위에 수많은 꽃이 피었고 그대가 흘린 눈물은 누군가의 마음을 적시는 단비가 되었습니다. 지나온 세월의 모든 아픔과 후회, 그리고 사랑까지도 모두 그대의 소중한 삶의 일부입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때로는 후회하며 살아왔지만 그 모든 순간이 모여 지금의 그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대가 살아온 하루하루가 이미 해탈의 길 위에 놓여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그대 곁에 계십니다. 고요한 새벽에, 바람 부는 저녁에 그대가 홀로 앉아 있을 때에도 부처님의 자비로운 눈길이 그대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대가 힘들 때, 그대가 외로울 때, 그대가 기뻐할 때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생이 마지막 생이 되길 바라는 그대의 간절한 소망은 이미 해탈의 길 위에 있습니다. 오늘도 자신을 다독이며 조용히 마음을 바라보는 그대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삶의 무게에 지칠 때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대가 흘린 눈물, 그대가 참아온 침묵, 그대가 나눈 작은 선행 하나하나가 모두 공덕이 되어 이 생을 마지막 생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혹시 오늘 하루가 힘들었더라도 내일은 다시 햇살이 비추고 그대의 마음에도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그대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과 수많은 인연과 그리고 이 영상을 함께 시청하는 모든 이들이 그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공덕을 나누는 일입니다. 당신의 관세음보살 댓글 한 줄이 또 다른 사람들의 등불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으셨다면 그 마음을 이웃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그대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되고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함께 공덕을 쌓고 이 생이 마지막 생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고 내일도 자비로운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삶이란 참으로 더덥고 그 흐름은 늘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는 평온했던 마음이 저녁이 되면 알 수 없는 불안과 허전함으로 가득 차는 날도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시간이 무한할 것만 같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이 얼마일지, 내 삶의 마지막이 언제가 될지 문득문득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 소중한 인연과의 헤어짐, 내 손에서 흘러내린 기회와 미련, 그리고 여전히 가슴 한구석을 채우는 아쉬움과 후회. 우리는 모두 이 생이 마지막 생이 되기를, 다시는 이와 같은 고통과 번뇌의 윤회에 휘말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 소망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집착과 두려움이 커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이 생이 정말 마지막 생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윤회의 사슬을 끊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나니 마음을 다스리면 번뇌의 물결도 잦아들 것이니라.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나니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마음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행동하면 그 결과가 그를 따른다. 또한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이는 고요한 호수의 바람이 잦아드는 것처럼 번뇌가 사라지느니라. 이처럼 부처님은 마음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이 생을 마지막 생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번뇌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사위성 기원정사에는 아난다 존자가 있었습니다. 아난다는 부처님의 곁에서 오랜 세월을 모시며 가르침을 들었으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언제쯤 이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 생이 정말 마지막 생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아난다가 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기원정사에는 서늘한 바람이 불고 달빛이 대나무 숲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아난다요. 집착을 내려놓고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와 연민을 키우면 해탈의 문이 열릴 것이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 오직 깨어있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이 생이 마지막 생이 될 수 있느니라. 아난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 두려움이 서서히 녹아내렸고 마음에는 잔잔한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숲속의 바람 소리가 마치 부처님의 자비로운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아난다는 그날 이후 집착을 내려놓고 매 순간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려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전해집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제자 수다타 장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유한 상인이었으나 가족과 재산에 대한 집착이 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많은 재산과 가족을 이루었으나 마음은 늘 불안하고 이 생이 마지막 생이 될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장자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다타여, 재산과 가족은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잠시 머무는 인연일 뿐이니라. 그대가 집착을 내려놓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산다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것이니라. 나눔과 자비는 윤회의 사슬을 끊는 첫걸음이니라. 수다타 장자는 그날부터 자신의 재산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고 매일 아침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점차 편안해졌고 집착이 줄어들자 삶의 의미도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법구경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착을 버린 이는 마치 새가 하늘을 나는 것처럼 자유로우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해탈이 온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집착은 때로 사랑이나 책임감으로 포장되어 우리 마음을 얽매지만 그 뿌리를 들여다보면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미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의 뿌리를 뽑고 자비와 나눔의 삶을 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무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사랑과 연민 그리고 이해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이 생을 마지막 생으로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체 중생 심열의 심이니라. 모든 중생의 마음은 곧 열애의 마음과 같으니라. 이 구절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부처의 씨앗이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집착과 미련을 내려놓고 자비와 사랑으로 세상을 대할 때 그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 됩니다. 이 생을 마지막 생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먼저 내 마음속에 부처를 깨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착을 버리고 자비를 실천하며 매 순간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해탈의 길입니다. 아함경에서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모든 번뇌는 집착에서 비롯되나니 집착을 버리면 고통도 사라지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 줍니다. 현대의 우리는 수많은 집착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 관계에 대한 집착, 젊음과 건강에 대한 집착, 그리고 과거와 미래에 대한 미련까지. 이 모든 집착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무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사랑과 연민 그리고 이해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이 생을 마지막 생으로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아들을 잃고 나서 삶의 의미를 잃었습니다.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시는 이런 고통을 겪고 싶지 않습니다. 이 생이 마지막 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습니다. 그대여, 삶과 죽음은 마치 봄에 피는 꽃과 같으니라. 피고 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니 집착을 내려놓고 모든 존재를 연민으로 바라보라. 그대가 지금 이 순간 사랑과 자비로 모든 생명을 대한다면 더 이상 윤회의 고통에 머물지 않게 되리라. 어머니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서서히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떠난 아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웃을 돌보고 작은 선행을 실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의 마음은 점차 평온해졌고 이별의 아픔도 연민과 자비로 승화되었습니다. 경전에는 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한 노승이 제자들과 함께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노승은 말없이 앞장서고 제자들은 뒤따랐습니다. 산길을 오르던 중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도 이 생이 마지막 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자꾸만 과거의 실수와 후회가 떠오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승은 잠시 멈춰서서 산 아래 펼쳐진 들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들판을 보아라. 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낙엽이 진다. 꽃이 피는 것도 지는 것도 모두 자연의 이치이니라. 그대의 삶도 마찬가지다. 과거의 실수와 후회는 이미 흘러간 강물과 같으니 집착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거라. 그러면 그대도 해탈의 길에 들 수 있으리라. 제자는 스승의 말을 듣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들판을 스치는 바람처럼 그의 마음에도 평온이 깃들었습니다. 법구경에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오직 오늘 이 순간만이 진실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현재의 소중함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혀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해탈의 시작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이 생을 마지막 생으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가르침을 전해드립니다. 첫째, 말을 줄이십시오. 불필요한 말과 험담, 남을 비난하는 말을 줄이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둘째,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마음은 끝없는 번뇌를 낳습니다. 셋째, 매일 감사의 기도를 올리십시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집착이 줄어들고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넷째,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이웃을 돕고 작은 선행을 실천하는 것이 곧 해탈의 길입니다. 다섯째,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십시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을 내려놓고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여섯째, 스스로를 자주 돌아보십시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집착이나 미련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조용히 성찰해 보십시오. 일곱째, 자연과 함께 호흡하십시오. 산책을 하거나 나무와 꽃, 하늘을 바라보며 자연의 무상함과 평온을 느껴보십시오. 자연의 변화 속에서 삶의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여덟째, 나눔을 실천하십시오.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누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며 작은 도움이라도 베풀어 보십시오. 나눔의 기쁨이 곧 해탈의 씨앗이 됩니다. 이제 이 생을 마지막 생으로 만들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문을 올립니다. 오늘도 내 마음을 맑게 하소서. 어둡고 흐린 생각이 머물지 않게 하시고 집착과 미련이 남아 내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게 하소서. 지나간 일에 머물지 않고 오지 않은 미래에 불안해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숨 쉬는 이 자리에서 내 마음이 고요한 연못처럼 잔잔해지게 하소서. 자비와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소서. 남의 허물을 먼저 보지 않고 내 마음의 거울을 맑게 닦게 하소서. 누군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작은 손길이라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기쁨을 알게 하소서. 내가 받은 사랑을 다시 세상에 돌려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일상 속의 작은 기쁨을 놓치지 않고 나를 둘러싼 모든 인연에 감사하게 하시며 작은 풀잎 하나, 창밖의 햇살, 이웃의 미소에도 깊은 의미를 느끼게 하소서. 내가 살아있음을 그리고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하소서. 해탈의 길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소서. 내가 오늘 베푼 작은 선행, 내가 삼킨 한숨과 눈물, 내가 참아낸 침묵과 인내가 모두 공덕이 되어 이 생이 마지막 생이 되는 길에 밑거름이 되게 하소서. 내 안의 두려움과 후회가 자비로 녹아내리게 하소서. 지나간 실수와 상처를 용서하게 하시고 나 자신을 미워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부족하더라도 그 부족함마저도 품어 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내 삶이 완벽하지 않아도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온 나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게 하소서. 나와 이웃,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내 가족이, 내 친구가 그리고 나와 인연 맺은 모든 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하기를,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용서하며 서로를 위로하는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다음의 기도문을 마음속으로 깊이 되뇌어 보십시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혹은 마음이 번잡할 때마다 이 기도문을 소리내어 읽거나 조용히 암송하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안의 모든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번뇌 부디 소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고통과 슬픔 부디 사라져라. 내 마음 부디 고요하고 평화로워라. 내 영혼 부디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워라. 내 생이여 부디 깨달음의 길로 이끌고 해탈의 문을 열어라. 이 세상 모든 중생이여 부디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여라. 그대는 충분히 잘해오셨습니다. 수많은 날을 묵묵히 견디고 남몰래 흘린 눈물과 한숨, 말없이 참아온 침묵, 그 모든 것이 이미 큰 공덕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부처님께서는 그대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대가 지나온 삶의 길 위에 수많은 꽃이 피었고 그대가 흘린 눈물은 누군가의 마음을 적시는 단비가 되었습니다. 지나온 세월의 모든 아픔과 후회, 그리고 사랑까지도 모두 그대의 소중한 삶의 일부입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때로는 후회하며 살아왔지만 그 모든 순간이 모여 지금의 그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대가 살아온 하루하루가 이미 해탈의 길 위에 놓여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그대 곁에 계십니다. 고요한 새벽에 바람 부는 저녁에 그대가 홀로 앉아 있을 때에도 부처님의 자비로운 눈길이 그대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대가 힘들 때, 그대가 외로울 때, 그대가 기뻐할 때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생이 마지막 생이 되길 바라는 그대의 간절한 소망은 이미 해탈의 길 위에 있습니다. 오늘도 자신을 다독이며 조용히 마음을 바라보는 그대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삶의 무게에 지칠 때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대가 흘린 눈물, 그대가 참아온 침묵, 그대가 나눈 작은 선행 하나하나가 모두 공덕이 되어 이 생을 마지막 생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혹시 오늘 하루가 힘들었더라도 내일은 다시 햇살이 비추고 그대의 마음에도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그대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과 수많은 인연과 그리고 이 영상을 함께 시청하는 모든 이들이 그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공덕을 나누는 일입니다. 당신의 관세음보살 댓글 한 줄이 또 다른 사람들의 등불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으셨다면 그 마음을 이웃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그대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되고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함께 공덕을 쌓고 이 생이 마지막 생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고 내일도 자비로운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삶이란 참으로 더덥고 그 흐름은 늘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는 평온했던 마음이 저녁이 되면 알 수 없는 불안과 허전함으로 가득 차는 날도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시간이 무한할 것만 같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이 얼마일지, 내 삶의 마지막이 언제가 될지 문득문득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 소중한 인연과의 헤어짐, 내 손에서 흘러내린 기회와 미련, 그리고 여전히 가슴 한구석을 채우는 아쉬움과 후회. 우리는 모두 이 생이 마지막 생이 되기를, 다시는 이와 같은 고통과 번뇌의 윤회에 휘말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 소망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집착과 두려움이 커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이 생이 정말 마지막 생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윤회의 사슬을 끊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나니 마음을 다스리면 번뇌의 물결도 잦아들 것이니라.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나니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마음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행동하면 그 결과가 그를 따른다. 또한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이는 고요한 호수에 바람이 잦아드는 것처럼 번뇌가 사라지느니라. 이처럼 부처님은 마음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이 생을 마지막 생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번뇌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사위성 기원정사에는 안한다 존자가 있었습니다. 안한다는 부처님의 곁에서 오랜 세월을 모시며 가르침을 들었으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언제쯤 이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 생이 정말 마지막 생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안한다가 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기원정사에는 서늘한 바람이 불고 달빛이 대나무 숲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안한다요. 집착을 내려놓고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와 연민을 키우면 해탈의 문이 열릴 것이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 오직 깨어있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이 생이 마지막 생이 될 수 있느니라. 안한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 두려움이 서서히 녹아내렸고 마음에는 잔잔한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숲속의 바람 소리가 마치 부처님의 자비로운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안한다는 그날 이후 집착을 내려놓고 매 순간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려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전해집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제자, 수다타 장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유한 상인이었으나 가족과 재산에 대한 집착이 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많은 재산과 가족을 이루었으나 마음은 늘 불안하고 이 생이 마지막 생이 될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장자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다타여, 재산과 가족은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잠시 머무는 인연일 뿐이니라. 그대가 집착을 내려놓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산다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것이니라. 나눔과 자비는 윤회의 사슬을 끊는 첫걸음이니라. 수다타 장자는 그날부터 자신의 재산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고 매일 아침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점차 편안해졌고 집착이 줄어들자 삶의 의미도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법구경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착을 버린 이는 마치 새가 하늘을 나는 것처럼 자유로우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해탈이 온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집착은 때로 사랑이나 책임감으로 포장되어 우리 마음을 얽매지만 그 뿌리를 들여다보면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미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의 뿌리를 뽑고 자비와 나눔의 삶을 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무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사랑과 연민 그리고 이해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이 생을 마지막 생으로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체 중생 심열의 심이니라. 모든 중생의 마음은 곧 열애의 마음과 같으니라. 이 구절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부처의 씨앗이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집착과 미련을 내려놓고 자비와 사랑으로 세상을 대할 때 그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 됩니다. 이 생을 마지막 생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먼저 내 마음속에 부처를 깨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착을 버리고 자비를 실천하며 매 순간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해탈의 길입니다. 아함경에서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모든 번뇌는 집착에서 비롯되나니 집착을 버리면 고통도 사라지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 줍니다. 현대의 우리는 수많은 집착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 관계에 대한 집착, 젊음과 건강에 대한 집착, 그리고 과거와 미래에 대한 미련까지. 이 모든 집착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무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사랑과 연민 그리고 이해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이 생을 마지막 생으로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아들을 잃고 나서 삶의 의미를 잃었습니다.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시는 이런 고통을 겪고 싶지 않습니다. 이 생이 마지막 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습니다. 그대여, 삶과 죽음은 마치 봄에 피는 꽃과 같으니라. 피고 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니 집착을 내려놓고 모든 존재를 연민으로 바라보라. 그대가 지금 이 순간 사랑과 자비로 모든 생명을 대한다면 더 이상 윤회의 고통에 머물지 않게 되리라. 어머니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서서히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떠난 아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웃을 돌보고 작은 선행을 실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의 마음은 점차 평온해졌고 이별의 아픔도 연민과 자비로 승화되었습니다. 경전에는 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한 노승이 제자들과 함께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노승은 말없이 앞장서고 제자들은 뒤따랐습니다. 산길을 오르던 중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도 이 생이 마지막 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자꾸만 과거의 실수와 후회가 떠오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승은 잠시 멈춰서서 산 아래 펼쳐진 들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들판을 보아라. 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낙엽이 진다. 꽃이 피는 것도 지는 것도 모두 자연의 이치이니라. 그대의 삶도 마찬가지다. 과거의 실수와 후회는 이미 흘러간 강물과 같으니 집착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거라. 그러면 그대도 해탈의 길에 들 수 있으리라. 제자는 스승의 말을 듣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들판을 스치는 바람처럼 그의 마음에도 평온이 깃들었습니다. 법구경에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오직 오늘 이 순간만이 진실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현재의 소중함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혀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해탈의 시작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이 생을 마지막 생으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가르침을 전해드립니다. 첫째, 말을 줄이십시오. 불필요한 말과 험담, 남을 비난하는 말을 줄이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둘째,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마음은 끝없는 번뇌를 낳습니다. 셋째, 매일 감사의 기도를 올리십시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집착이 줄어들고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넷째,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이웃을 돕고 작은 선행을 실천하는 것이 곧 해탈의 길입니다. 다섯째,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십시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을 내려놓고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여섯째, 스스로를 자주 돌아보십시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집착이나 미련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조용히 성찰해 보십시오. 일곱째, 자연과 함께 호흡하십시오. 산책을 하거나 나무와 꽃, 하늘을 바라보며 자연의 무상함과 평온을 느껴보십시오. 자연의 변화 속에서 삶의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여덟째, 나눔을 실천하십시오.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누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며 작은 도움이라도 베풀어 보십시오. 나눔의 기쁨이 곧 해탈의 씨앗이 됩니다. 이제 이 생을 마지막 생으로 만들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문을 올립니다. 오늘도 내 마음을 맑게 하소서. 어둡고 흐린 생각이 머물지 않게 하시고 집착과 미련이 남아 내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게 하소서. 지나간 일에 머물지 않고 오지 않은 미래에 불안해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숨 쉬는 이 자리에서 내 마음이 고요한 연못처럼 잔잔해지게 하소서. 자비와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소서. 남의 허물을 먼저 보지 않고 내 마음의 거울을 맑게 닦게 하소서. 누군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작은 손길이라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기쁨을 알게 하소서. 내가 받은 사랑을 다시 세상에 돌려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일상 속의 작은 기쁨을 놓치지 않고 나를 둘러싼 모든 인연에 감사하게 하시며 작은 풀잎 하나, 창밖의 햇살, 이웃의 미소에도 깊은 의미를 느끼게 하소서. 내가 살아있음을 그리고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하소서. 해탈의 길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소서. 내가 오늘 베푼 작은 선행, 내가 삼킨 한숨과 눈물, 내가 참아낸 침묵과 인내가 모두 공덕이 되어 이 생이 마지막 생이 되는 길에 밑거름이 되게 하소서. 내 안의 두려움과 후회가 자비로 녹아내리게 하소서. 지나간 실수와 상처를 용서하게 하시고 나 자신을 미워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부족하더라도 그 부족함마저도 품어 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내 삶이 완벽하지 않아도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온 나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게 하소서. 나와 이웃,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내 가족이, 내 친구가 그리고 나와 인연 맺은 모든 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하기를,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용서하며 서로를 위로하는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다음의 기도문을 마음속으로 깊이 되뇌어 보십시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혹은 마음이 번잡할 때마다 이 기도문을 소리내어 읽거나 조용히 암송하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안의 모든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번뇌 부디 소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고통과 슬픔 부디 사라져라. 내 마음 부디 고요하고 평화로워라.
내 영혼 부디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워라. 내 생이여 부디 깨달음의 길로 이끌고 해탈의 문을 열어라. 이 세상 모든 중생이여 부디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여라. 그대는 충분히 잘해오셨습니다. 수많은 날을 묵묵히 견디고 남몰래 흘린 눈물과 한숨, 말없이 참아온 침묵. 그 모든 것이 이미 큰 공덕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부처님께서는 그대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대가 지나온 삶의 길 위에 수많은 꽃이 피었고 그대가 흘린 눈물은 누군가의 마음을 적시는 단비가 되었습니다. 지나온 세월의 모든 아픔과 후회, 그리고 사랑까지도 모두 그대의 소중한 삶의 일부입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때로는 후회하며 살아왔지만 그 모든 순간이 모여 지금의 그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대가 살아온 하루하루가 이미 해탈의 길 위에 놓여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그대 곁에 계십니다. 고요한 새벽에, 바람 부는 저녁에 그대가 홀로 앉아 있을 때에도 부처님의 자비로운 눈길이 그대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대가 힘들 때, 그대가 외로울 때, 그대가 기뻐할 때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생이 마지막 생이 되길 바라는 그대의 간절한 소망은 이미 해탈의 길 위에 있습니다. 오늘도 자신을 다독이며 조용히 마음을 바라보는 그대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삶의 무게에 지칠 때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대가 흘린 눈물, 그대가 참아온 침묵, 그대가 나눈 작은 선행 하나하나가 모두 공덕이 되어 이 생을 마지막 생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혹시 오늘 하루가 힘들었더라도 내일은 다시 햇살이 비추고 그대의 마음에도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그대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과 수많은 인연과 그리고 이 영상을 함께 시청하는 모든 이들이 그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공덕을 나누는 일입니다. 당신의 관세음보살 댓글 한 줄이 또 다른 사람들의 등불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으셨다면 그 마음을 이웃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그대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되고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함께 공덕을 쌓고 이 생이 마지막 생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고 내일도 자비로운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